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우리 보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태풍이 북상하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무섭지만 이 바다의 죽음이라고 하는 적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태풍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태풍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 인생의 죽음 같은 정체 상태를 확 걷어내는 그런 브레이크드루, 돌파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우리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닌 날벼락 같은 사건이죠. 정말 그때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갔거든요. 크고 작은 문제 있었어도 문제 없이 쫙쫙 뻗다가 갑자기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건물도 없었는데 마구 체포되면서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나니까 이 초대교회 꿈은 벌써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 입장에서 보기엔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은혜 받아서 열심히 교회 생활한 것뿐인데 갑자기 막 이런 핍박이 오니까 여러분 주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막 시험이 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새로운 교회에 나왔는데 새로운 교회 등록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에 장사가 잘 안 됐다. 그럼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막 그런 거 실제로 막 나눈 분도 계세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파워풀하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런 태풍 같은 사건이 부딪혔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흩어진 이 성도들이 낙담하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인생에 태풍 같은 충격이 오잖아요.
그때 그 충격을 너무 묵상하지 말고 그 충격에 휩쓸려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가만뒀으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상명령을 받았는데도 흩어지지 않는 그들을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태풍이 확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풍이 우리를 영적으로 철들게 합니다. 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죠.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굿뉴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부활입니다. 이 소식을 파워풀하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복음을 받아서 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받아서 변한 사람이 전해야 파워풀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하는데 보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속에서부터 불이 올라와가지고 침묵할 수가 없어요. 그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불을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와도 같고 번져가는 산불과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폭발하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rever they went,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폭탄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폭탄을 던지면 인생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번에 휴가 갈 때도 꼭 갖고 가세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터뜨려서 가는 곳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았던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인데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 스데반 이상의 이 말씀의 능력과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빌립한테 무릎 꿇은 거예요. 빌립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의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기름 부으신 하늘의 언어죠. 이 메시지는 파워 그 자체입니다. 그냥 떨어지면서 사람을 그대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하늘의 능력을 담은 메시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말씀을 조금만 나눠도 그냥 툭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가 담긴 말씀이에요. 게다가 빌립은 기적도 행했죠.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났는데 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방금 전한 말씀을 백업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의 능력과 함께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기적만 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능력이 합쳐지면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이 말씀의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다 한 패키지로 와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 또 귀신 쫓아내는 게 유행해가지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만 귀신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어둠이 오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어둠을 추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이드 이펙트로 반사 효과로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치유받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영혼이 변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자,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귀신이 붙어 있는 줄. 강남에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입은 여러분 같은 멋쟁이들이 다니는데 어디 귀신이 있는 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러붙어 있던 귀신들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라 그랬죠.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습니다. 이 세상이 더러운 것은 그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온갖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이 귀신들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더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이 이런 더러운 귀신의 영이 흘러나가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 많고 좋은 옷 입고 교양 있는 척해도요, 더러운 거 마찬가지예요. 귀신 붙어 있었다. 마찬가지. 교양 있다고 이런 거 안 합니까? 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의외로 또 이런 귀신 문화에 접해 있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 제가 이걸 왜 하냐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무당 중에 한 명을 제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평균 해주는 구판이 미니멈이 5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예약이 꽉 차가지고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제가 들은 그 재벌 집안들 이름을 대면은 이거 굉장히 빅뉴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비즈니스 윤리상 이 예약 이게 차 있는 이 사람들 구순 어떡하느냐?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왔어요. 자기가 잘 해결했대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일단 상 윤리상 가서 해줬대요. 구슬 해주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구슬 해줬지만 제가 최근에 예수를 믿어서 이게 영험이 없다. 그리고 이 귀신은 다 가짜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나오면 그 집사람이 그냥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배울 만큼 배우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있을 만큼 있는 집안들이 아직까지도 굿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이 귀신의 영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 서울 장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귀신이 붙어 있었단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demon possessed라고 하죠. 그것은 쉽게 말해서 지배를 받았다, 억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에게 억눌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어두운 세력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덮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억눌림을 당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던 어떤 죄를 방치해 두었을 때, 미움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때, 아픔을 상처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때 귀신이 부분적으로 거기를 장악을 합니다. 이 눈부신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도 먹구름 밑에 있으면 그 태양빛을 누릴 수가 없듯이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에 눌리고 있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남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자기는 무덤덤해져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 신경질이 납니다. 사람들이 믿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잡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눌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순식간에 사람들을 누르고 있던 귀신의 사슬들이 다 끊겨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다 끊겨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는 그렇게 표정이 어둡고 힘들던 분들이 설교가 전개되면서 이렇게 점점 표정이 바뀌시다가 다 끝나고 일어서서 성령의 새바람 그럴 때 갑자기 진짜로 얼굴에 하늘의 영광이 막 빛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질척되게 하던 그 모든 어둠의 그 권세들이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또 소리를 지르게 떠나는 거예요. 복음은 강력합니다. 말씀이 나가면서 검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리한 양날이 쓴 성령의 검이며 능력의 검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베어버리는 그 능력의 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서 어두운 영을 베어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만 떠난 게 아닙니다.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에이즈 환자가 많고 어떤 지역은 또 간질이 걸린 사람이 많은데 이 사마리아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빌립이 일일이 안수하지 않았는데도 말씀이 떨어지면서 병을 회복이 됐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셨듯이 빌립이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람을 고쳤듯이 오늘도 이 능력 있는 말씀이 떨어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병마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제 속에 있는 어떤 그 병이 떠나게 해주세요. 우울증이 떠나게 해주시고 빌면증이 떠나게 해주시고 아픔이 무릎 관절이 아픈데 그것도 치유하게 해주시고 별의별 병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빌립의 이 사역의 열매를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빌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주께서 이런 거룩한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올해 나가는 우리 모든 LCS 아우리치 팀들에게 이런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으로 가면 캄보디아로 가든 국내 어디로 가든 여러분이 가서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낫고 병든 사람 보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그 지역의 어두운 영들을 쫓아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펼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이 한 사람 빌립의 설교와 사역이 사마리아 성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색깔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도시의 색깔을.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도시 전체가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이 활기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얼마나 우울하고 짜증나는 도시였습니까? 항상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찌들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상파들이었어요.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딱 한 사람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도시 전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백에서 칼라로 색깔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흑백에서 칼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색깔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교회 어떤 팀에 여러분이 배치되면 그 팀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대학부 전도사 시절 이 본문을 가지고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큐티를 가르쳤으니까 이 본문에다 제목을 붙여봐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해바라기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딱 보더니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러면서 이 본문 제목을 딱 붙인 거예요. 빌립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해바라기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래요. 사마리아인 전체에게 빌립은 하늘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름에 누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행복을 뿌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투어 여러분이 초대받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이 변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성령의 교회는 다이나믹하게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스토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스토리가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항상 이 변하는 여러분의 스토리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축제를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정치도 경제도 너무 답답해서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뉴스를 굉장히 짧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말씀은 뚫어지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축제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압구정 CGV 극장을 우리 성도들이 가득 메우고 야광봉을 흔들면서 아이돌 가수 콘서트 때나 하는 걸 갖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신났는지 모릅니다. 비 온다고 그날 안 오신 분들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Kingdom of God is a celebration.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예요. 이런 기쁨의 잔치가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곳곳에 바른 곳마다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역과의 열매와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게 14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 말이 굉장히 재밌죠. 그 말은 설마 사마리아가 놀랬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마리아가? 사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썰렁했거든요.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아서 이렇게 박해자들을 피해 다니며 기죽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마리아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사실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거라고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마 사마리아 복음화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폭풍처럼 자기들 눈앞에 현실로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80년대 말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는 2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줄 몰랐기 때문에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하지만 당장 내일 3.8선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받을걸요. 예루살렘 교회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마리아에도 부흥이 임했어? 얼마나 놀랐는지 토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온 거예요. 그건 그만큼 놀랬다는 얘기죠. 가서 보고 확인을 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깨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령 사건이 터졌는데 이 15절, 17절 쭉 읽어보면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것, 성령 받는 건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친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이 내렸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물로 거듭나는 게 물세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물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겠어 그러면서 물세례를 공식적으로 받으면 그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공식적인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물세례의 한계 또는 위험이 있다면 대부분 제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이겠지만 때로는 구원이 확신이 정확하게 없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세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었죠. 군대에서 3,000명 세례받을 때 초코파워에 매혹돼가지고 그냥 받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외적인 의식이 강조되는 물세례의 위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은 것 같다고 받겠다는데 거기서 목사가 그럼 한번 거짓말 탐지기 해봅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바이패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케이스도 그렇지만 착각했는데 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눈에 보이는 물세례만 받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달라요. 속이지 못합니다.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온 영을 임하면서 그래서 이 성령 세례란 성령이 임했다, 성령님이 인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Sealed by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내 모든 의지와 감정을 확실하게 사로잡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불같은 확신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기도의 능력,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병고침의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도 임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물 세례 전에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집회 그냥 친구 따라 끌려갔다가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물 세례를 공식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처럼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구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좋은 거는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죠. 제가 세례 줄 때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식적인 의식과 함께 영적인 그 감동이 같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이 꼭 와서 안수를 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대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나는 시대적 특수성을 좀 감안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 딱 한 번뿐이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피가 섞였지만 굉장히 서로 안 좋아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는 버림받은 민족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손을 잡고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려면 예루살렘 교인들의 눈으로 똑똑히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자기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야만 했어요. 누가 확인하느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톱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안수하면서 성령의 세례가 똑같이 임하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 세례를 거쳐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누가 이걸 물어보면 꼭 이렇게 잘 배운 대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재하고 부흥이 났는데 항상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누가 따라붙어요? 사탄이 따라붙어요. 사탄의 특기는 항상 성령님 따라다니면서 백태클을 넣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래서 항상 큰 부흥을 경험한 것 뒤에 이단이 득세하고요, 교회들이 분열해서 싸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영적인 시험은 이 마술사 시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 9절에 좀 나오죠. 9절부터 13절까지 프로필이 나옵니다. 마술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practiced sorcery라고 말했죠. 영어에서 마술사, 매직이라고 하는 것과 sorcery는 다릅니다. 이 sorcery는, 매직은 그냥 손기술일 수도 있지만 이 sorcery는 신접해서, 영계에 접촉해서 귀신의 힘으로 어떤 점을 치고 술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에서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사회 하류층부터 상류층까지 모두가 다 이 시몬의 마술에 현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집안, 배운 집안 상관없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점치고 구판 벌리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사마리아 내에서는 필적할 자가 없던 큰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고, 자신도 자칭 큰 자라,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큰 자라고 말하는, 요즘 말로는 자뻑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완전히 뻑간 사람이죠. 내가 큰 자인가 보다. 그러고 살다가 임자를 만난 거예요. 이 가짜들도 딱 보면 알거든요. 그 계통에서. 빌립을 딱 만나는 순간에 꼬리 팍 내렸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그렇대요. 딱 그냥 하려고 서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글러브를 한번 쾅 쳐보잖아요. 치는 그 순간 안 돼요. 오늘 죽었구나. 막 힘으로 느끼. 검객들도 칼을 딱 대보는 그 순간에 안 돼. 그 애지간한 사람은 칼 대보고 그냥 내린대요. 그만합시다. 그런데 빌립이 딱 보았을 때 시몬이 칼 내린 거예요. 아이고 형님, 자기가 이때까지 해오던 그런 귀신들과는 상대가 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에게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형님 싸부 그러면서 빌립한테 무릎 꿇고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와, 저 유명한 이 시몬이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고 막 박수를 쳤는데,
여러분 이건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몬이 사고 칠 수 있는 위험이 13절에 나와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뭘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주로 본 것은 빌립의 복음이 아닙니다. 표적과 큰 능력이에요. 이건 마치 애퍼타이저 먹느라고 메인 디쉬를 놓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그것은 빌립의 권능이 자기의 맛을 보다 큰 걸 믿는 거였어요. 참된 신앙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때 돈 주고 마술을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한테도 이 성령 임하는 권능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립도 놀라운데 빌립의 스승이라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며 기적이 행하는 걸 보고 이것도 빌립보다 할아버지네. 그러더니 이분한테는 이거 장사 되겠어.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상품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사탄이 이 시몬 베드로적인 이런 어프로치로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타락시키려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국교회 7, 80년대 많은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은혜로운 부흥사님들도 많았지만 영적 권능과 병 고치는 은사로 너무 유명해진 부흥사들이 그 사람 만나려면 줄을 서야 되고 그에게 특별 헌금을 해야만 안수를 해주고 특별 헌금을 해야만 예언기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한국에도 많았나요? 8, 90년대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이벤젤리즘이라 그래서 그때 미국의 케이블 TV가 유행하면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연예인 같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거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이렇게 봤는데 물건을 너무 많이 파는 거 있죠. 설교가 20분 하면 한 10분은 물건 선전하는 거. 머그, 쇠타, 목걸이 다 하는데 이걸 사면 이거 하나를 공짜로 얹어주겠다. 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30불 이상의 헌금을 보내시면 그분들의 이름은 적어서 특별 기도를 해주겠다. 자, 이거 보면서 위험하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80년대 후반부터 지미 베이커나 짐 스웨거트 같은 TV 부흥사들의 심각한 문제가 폭로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받은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호화 맨션을 사고 요트를 사고 증권에 투자하고 음란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시험을 들고 좋은 교회로 가는 헌금도 그때부터 한 반으로 줄어들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는 이 시몬의 생각 때문에 영어 단어로 시몬이라는 단어는 성직 매매입니다. 돈 주고 하나님의 직을 사는 행위예요. 2000년 중세기의 역사 동안 그런 거 많았습니다. 부작교구의 주교로 발령나기 위해서 바티칸의 막강한 실력자들한테 사제가 돈을 뿌리는 거예요.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 로비 자금을 나중에 자기도 부정부패로 충당하는 그런 것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얼마나 많이 타락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돈으로 타락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절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팔아서 돈벌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돈벌이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이 인기를 얻거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런 만몬의 방식을, 이 물질주의 방식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집어넣어 버려요. 처음에는 그분들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수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겸손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을 텐데 사람들이 가져온 돈이 쌓이다 보니까 생각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 돈으로 좋은 건물 사고 차 사고 인테리어 바꾸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다가 사역의 축이 돈 되는 쪽으로 움직여간 것입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 남북 전쟁 때
남부 지방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논문 쓴 사람들, 리서치에서 논문 쓴 사람의 페이퍼를 봤는데 미국 남북 전쟁 전에 노예를 소지한 농장주들이 가득 찬 그 남부 교회에서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하는 남부의 목사님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 문 닫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설교였죠. 그래서 미국의 남북 전쟁의 비극은 목회자들의 비겁함에서부터 나왔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교회나 기독교 운동들이 이 물질의 유혹 때문에 타락하고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단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은 딱 들어가면 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가족과 단절하라고 합니다.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돈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타락시키는 것을 절대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자, 보세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 믿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살려고 이걸 잡았는데 나중엔 오히려 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은 돈에 타락하는 기독교, 돈에 타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결코 맡기지 않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니스트리예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워낙 그 동네에서 얼굴이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빌립 따라다니면서 이 빌립 사역팀에서 사이드로 일을 같이 동참한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뭐 안내팀장 같은 거 하지 않았겠어요? 시몬이 안내하니까 우와 이런 사람도 믿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 확 빼버렸어. 너 사역 못해. 네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유명하고 훌륭해도 네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사역 못해 하고 빼버린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 듣고 그만둬야 될 사람들 많아요. Your heart is not right before God. 우리는 인간적인 스펙과 재주를 보고 사람을 많이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내뱉게 마련이거든요. 시몬은 맨날 돈 생각만 하니까 성령의 역사도 보고 돈으로 사겠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문제, 명예 문제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서 많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시몬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22절에.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야단치는 단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에 그 회개하라예요. 네가 물 세례는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걸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안 거예요. 23절에서 너희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다가 영어로 보니까 captive to sin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가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었으나 네가 진정으로 중생하지 못했구나 그거야. 그러면 24절 시몬이 빨리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하나도 내게 이 일이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재앙을 피해달라는 거예요. 이 시몬을 보면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죠. 복음도 듣고 성령의 기적도 목격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시몬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캘빈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이 1000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교인은 1000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숫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일로 한 게 아니라 사실 퇴근 시간에 한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일로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퇴근길에 보는 사람마다 들리는 마을마다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침에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듯이 복음 전파는 이미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습관처럼 커피 마시듯이 복음 전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전 세계로 여러분 휴가도 가시고 흩어지실 텐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의 영적인 시험과 공격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They just kept on going. 그래도 계속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시험과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 위축되지 맙시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FC 바르셀로나의 메시는 한 대여섯 명 달고 다니면서도 계속 골을 넣듯이 우리가 영적인 포텐셜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교회 지체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이 심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들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무기력한 인생 살던 사람들 성령의 능력 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세례는 못 받았던 분들 오늘 하늘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쫓겨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행복을 퍼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